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다고 그러는 건 뭘로 보자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면에서의 죄를 말하고, 또 하나는 세상법에서 말하는 죄를 보자. 예. 세상법에서 말하는 죄는 경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죄가 있어요? 예, 중죄죠. 아주 큰 죄가 있고, 무겁고 큰 죄가 있고, 아주 형편없는 죄가 있어요. 큰 죄는 죽입니다. 사형이죠? 사형을 시켜서 죽었으면 죽은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잘 판단을 하고요. 성경은 그가 죽었다고 그럽니까? 몸은 없어졌으나 그의 목숨은 안 죽었다. 성경은 목숨의 죽음까지를 죽음이라고 본다. 목숨의 죽음은 이 목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 가는 것이다? 지옥에 멸하는 것, 지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두 종류의 죽음이 있다고 그러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자, 그래서 성경은 죽었다 하는 것은 그 존재가 몸이 없어지는 것을 1차 죽음,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장례를 치러요. 그 다음에 죽은 날이 되면은 뭐를 합니까? 산날을, 그 전날 하루를 땡겨서 산날로 해서 제사를 지내요. 그 다음에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올 것이다. 왜? 꿈을 꿔보니까 가끔 죽은 사람을 만나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만날 것이다 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는 죽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산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제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교회에서는 예배다. 그래서 추도 예배다. 추도 예배는 합법적이 아니냐. 뭐만 안 하면 된다? 음식 만들어 놓고 지방 안 써놓고 절 안 하면 된다. 그럼 추도 예배는 절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어머니 아버지 살아생전에 효도를 못했어. 근데 겉으로는 효도를 했어. 겉으로는, 이거 예입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잘하고 해야 되는데 바쁘고 핑계도 많고 뭐하러 가? 안 갔어요. 근데 만나면은 아주 잘하는 척했어. 예? 누구나 다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왜 그래요? 나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장남이야. 밑에 동생들이 많아. 제사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치러요. 그럼 부모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오셔가지고. 이 대답이 앞뒤가 맞아야 어떻게 진행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여러분들이요, 마음에 없는 것은 하나 많아요. 마음에 없는 걸 하는 건 하나 많으라고요.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가 기뻐하느냐? 살아 생전에 불효한 사람들은요, 추도 예배 드린다고 부모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알고 나면은요, 자식을 위해서 사실하는 것이지, 자식을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화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따지지만 화장을 흔들었다고 안 흔들었대요. 묘를 한 번 쓰고 나서요, 대한민국 법에 몇 년 동안 묘지로 인정합니까? 예? 몇 년 동안 묘지로 인정해. 몇 년 지나면 그 묘지로 인정 안 씁니다. 법으로 그래요. 자기 땅이고 남이 땅이고 없어요. 50년 지나면 묘지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묘지지. 예? 거기다가 다른 사람 갖다 묘 또 써도 법으로 막을 방법 없어요. 그리고 가보세요. 임자 없는 묘가 하나둘인 줄 압니까? 예? 유택이라고 그래서 죽은 사람 집이다 난리를 피는데 몇 대 지나고 봐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할머니가 누구야?
관심도 안 해요. 그게 사람의 혈통입니다. 살아생전에 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윤례를 보여주려고, 왜? 개돼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개돼지가 아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저 말로 잘해, 말로. 예수님 돌아가신 분이에요? 산 분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사람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두 개를 잘 봐야 돼요. 추도 예배라는 것은 부모님이 영원히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도 예배 드리는 날만 화목하고 웃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평소에도 화목하고 웃고 즐기고 지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안 그래요. 그래서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봐보세요. 믿음의 형제들을 보자고요. 우리 아버지 살아 계셔요. 주님 살아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근데 어떻게 들어오고 삽니까? 예?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지내기를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교회에 모였을 때는 뭐 형제 자매 뭐 도구도 나가보세요.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현재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가지고 그 예배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 상태가 그냥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변화가 될 때까지 참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친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설마 그러려고 와보니까 아내를 보니까요. 이건 세상 사람은 하지도 못할 짓이 한두 가지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욕하고 모함하고 싸우고 찢어지고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고 난리가 나요. 그래도 왜 그걸 보고 견디느냐 우리도. 어쩔 수 없어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해요. 변화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도. 자, 믿기 전에 죄인이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죄인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죄인 됐어요. 무슨 죄인 됐어요? 내 죄를 대신 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 됐느냐고요? 본질적인 모든 죄를 전부 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죄가 없어진 거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어떻게 집니까? 죄가 없는 분한테 어떻게 내 죄를 넘겨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나오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이 뭐예요? 예? 육신이라는 얘기는 사망이 주장하는 몸을 육신이라고 그래요.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 주장하는 몸을 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방법이 없어요. 또 썩을 것은 그래서 사망이 주장하고 썩어요. 썩고 형태가 파괴돼 버리는 것은 육신이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받아들일 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누구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몸으로 보내서 죄가 있는 육신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모양으로. 왜냐? 이분 죄가 없는 분인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렇다고 진짜 죄 있는 겁니까? 그래도 죄는 없는 거예요. 단지 어디에만, 그 몸에, 육신의 모습에만 죄가 있는, 사망이 주장하는 몸 같은 몸이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면 그 상태가 보일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사망의 몸으로 오겠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무엇으로? 모양으로 보냈다. 모양으로. 그래서 그 몸에다가 죄를 정했어요. 죽어야 한다. 죽습니까? 죽을 수 없죠. 그래서 여기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봐보세요. 자, 다 같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네. 여기 연약하여가 헬라어로 무슨 단어인지 봐보세요. 토, 가르, 아두이나, 턴, 투, 노무, 엔, 호, 에스테네이, 아스테네오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하여 뭐가? 우리가 율법은 뭡니까? 죽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도 지킬 수 없으니까 죽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상태가 연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연약한 그 모습으로만 왔다고 말해요. 모습으로. 그래서 여기 아스테네오가 770번에 필름 찾으세요. 요한복음 5장이 주제가의 아스테네오예요. 아스테네오. 연약하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가버나움의 왕의 아들이 병들었더니가 뭡니까? 연약하다죠? 또 요한복음 5장 2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가 뭡니까? 아스테네오죠? 예? 병자가 아스테네오예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 많은 연약한 사람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병자라고 그래서 환자만 보면 무조건 환장한 사람같이 병 고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해요. 가끔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기적이 있어요. 근데 만병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와요.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다스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살게 하면 팔자가 그럼 살아요. 의사 잘 만나는 것도 행운이라고요? 그럼 팔자인 것도요. 우리가 가는 데에도 2000년 전에도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병이 정말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온 병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병이냐,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인과응보, 옛날에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병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원래 죄가 없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주장하지 못하던 존재였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난지라. 그래서 예수님도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건 뭐예요? 사망이 주장하지 않는 존재였고, 우리들도 사망이 원래 주장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려면 어디다? 지구라고 하는데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형상에 같은 존재를 만들어 놓고 죽음이다, 죽는다. 어려서부터 생로병사, 석가모니가 보았던 사람이 태어났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한참 가다가 보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자, 늙은 사람을 봐요. 늙은 사람을. 젊은 사람들이 있고 활기차게 사는데 보니까 좀 있다 보니까 늙어서 고드락고드락하는 사람 나왔어요. 또 가다가 보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사람 또 왔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본 게 뭐냐? 죽은서 장사를 지내고 가는 걸 봤다고.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왜 태어났다가 어떤 사람은 젊어서도 죽고 병들고 왜 죽어야 되느냐? 이 생로병사를 놓고 가만히 고심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윤회구나. 인간이 전생에 죄를 짓고 뭐 더더더더 해가지고 죽어야 된다. 그런데
요것은 누구냐? 첫사람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들에게 주어진 법칙이고, 우리에게는 원래가 생로병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어떤 존재였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창세 전에도 우리는 누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생명 안에 있었죠? 그거 보고 죄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즉 사망이 주장하지 않고 있던 존재를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걸 생각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거나 하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믿는 순간부터 세상법으로 죄는요? 그것도 자동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막 살아도 된다고 말해요? 막 살지 않죠. 살라고.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자, 봐보세요. 우리가 전생의 어떠한 결과,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람 모습으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 태어날 때도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요 짧은 요 지구상에서 사는 동안에 죄라고 하는 것, 즉 죽음에 이르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겪기도 해요. 그러니까 멀쩡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콧물을 흘리고 감기도 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아이고 아파라 죽겠다고 그러고 병원에도 왔다 갔다 하고, 네? 죽은 사람도 보고 태어나는 사람도 보고 다 봐요. 우리는 여기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배우는 겁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첫사람 아담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첫사람 아담처럼 만들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상태, 그것은 몸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정신의 상태까지, 정과 욕심으로 오는 마음의 모든 상태까지 다 배워야 돼요. 몸으로 오는 것은 질병을 통해서 또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첫사람 아담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겪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이 마음으로 오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17절 이하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은 나오죠? 5장 18절, 17절 봐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둘이 싸움이 나요. 세상 사람 이 싸움이 거의 없어요. 세상 사람은 양심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양심이 어떤 양심이냐?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양심 내놓고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양심을 내세워서 팔아먹어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봐보세요.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받을지 못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일 나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다. 속에서 싸움이 계속 나는 거예요. 어느 싸움이 나느냐? 시기가 났다. 누구 보니까 나보다 잘 되는 거 배 아프다. 싸움이 나요. 그러면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은? 성령이 누구예요? 주님이죠.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너 지금 생각하는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게 염려가 돼. 그러면 그때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한테 맡겨요. 이 시기 배 아픔이 왜 나오느냐? 아, 이거 주님이 허락했구나 하는 거 아는 거예요. 화가 나서 팔팔 뛰어요. 이것도 누가 준 거예요? 문제를 주시고 주님이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점점 당 짓는 거, 무리 지어가지고 못된 짓 하고 다니는 거, 교회 안에도 무리를 지어가지고 파당을 만들어요. 이것도 때가 지나고 나면 성령의 소욕으로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해서 후회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데 빙 돌아서 오는 사람이 있고 최단거리를 빨리 오는 사람이 있고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개개인마다 개성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던 때가 언제냐? 율법 아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다닐 때에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거리를 줘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10절 이하에 참소하던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안침받고 나면 요한일서 2장 1절 이하에 우리에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감싸주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22장에서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 예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고 난 다음에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0 계속 나가면서 뭐가 나오느냐? 육신의 소욕을 누가 주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줘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주님이 그 나쁜 바탕을 기초로 해서 그걸 없애버리는 훈련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를 영접하고 생명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죄가 없다,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시험거리가 있는데, 이 연약하다고 그러는 건 어떤 상태냐? 우리에게 문제를 주었을 때에 연약해지는 거예요. 즉 누구와의 관계를 모르고 있을 때예요. 주님과 연합된 과정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홀로 놔두어서 어디 소욕에 있을 때예요. 육신의 소욕 아래 있을 때 그 상태가 연약하다. 심하면은 이제 죽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는 건 뭐냐? 주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떨어졌을 때도 죽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그 안에 많은 아스테네오, 연약한 자들과 소경과 철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있더라. 예? 그래서 5장 6절 병자가 대답하되, 병자입니까? 연약한 사람이 대답하되.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이 있는데 오직 한 연약한 사람만 주님이 상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한 사람, 이 연약한 사람만 상대를 하느냐? 그 중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 연약한 상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할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살려놔도 또 어떤 사람이에요? 시간 되면 또 죽어버릴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내가 이제 하나 묻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죠? 죽었죠? 왜 죽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여기 봐보세요.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병든 나사로가 어떤 상태예요? 연약한 상태에서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시는 자, 병들었다, 연약해졌나이다. 나사로가 연약해졌다 함을 들으시고 바로 갔어요? 안 갔어요? 자, 그래서 병들어 죽으신 애가 어떤 상태예요? 연약함에 죽죠? 그래서 송장이 됐다고 말해요, 송장. 이 과정을 이해를 못하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났다 해가지고 송장도 와서 이제 안수하려고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9장 37절 병들의 죽음의 시체를 쳐 누구예요? 베드로가 가서 과부 누구를 치유했어요? 도루가죠, 도루가. 너는 도루 나가서 일해라. 도루가를 살려놔요, 도루. 뭐가 있으면 살아나요? 생명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면 살아나요. 자, 로마서 4장 19절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누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살아도 믿음이 아스테네오 연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누구를 얻어요? 독자 이삭을 얻어요. 자, 8장 3절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시나니? 아버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그 아들을 어느 모습으로 보냈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낸 것이 연약한 상태예요. 알아요? 그래서 주님으로 하여금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몸에 죄를 정했다. 뭐냐? 죽어야 한다는 걸 정해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거에 살아난 거예요. 과정을 거친 거지 죽은 게 아니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
눈 가리고 아웅이고 애들에게 까꿍한 거다. 나 죽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난리 피는데 조금 있다가 눈을 번쩍 뜨고 나 살았다 하니까 해가 막 좋아가지고 뛰어요. 마귀의 수준이 바로 그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만 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야 지금. 무슨 일만 생기면은 죽는 줄 알고 난리가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죽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질 수는 있어. 그러나 우리에겐 죽으면 끝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세상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연약한 자가 된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어떤 형제는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누구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게 나와요 이제. 자 그래서 쭉 올려보세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뭐 하심으로 십자가에 가세요? 연약하심으로. 연약한 분이 간 겁니까? 연약한 모습으로만 보여줬지 사실 이분이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왜냐? 십자가에 가기 전에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을 때 뭘 보여줬어요? 얼굴에 해가 지변나며 옷이 하얗게 광채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부활하신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어떤 병든 사람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고 풀어져서 온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전부 육신에 병든 사람만 불러다가 난리를 피니까 이게 문제거리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온 단어예요? 772번에서 왔죠? 예? 772번. 동의유래요. 찾아보세요. 772번. 772번. 다 같이 아스테네스. 예. 연약한. 4599번 찾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9절. 어느 때에 연약한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혔을 때 또는 헐벗었을 때 배고팠을 때 목말랐을 때 우리가 언제 가서 돌봐드렸나이까? 아니다.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해라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연약한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해를 하고들 그 말을 합니까 오늘날? 그저 그냥 하다가 뭐 안 되면 뭐 하다가 실수하면 뭐라 그래요? 제대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엉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많은 병자들 같이 우리도 그런 병자가 지금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모두가 그 병을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태야. 베데스다? 2000년 전에? 나는 천만에 거기 개입 안 됐지. 그러지 마세요. 성경을 잘 모르면 여러분들 무슨 병 걸려요? 아주 목사라에서부터 집사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주 그냥 마태복음 26장 42절 다 같이 육신이 약하다. 이 마음이야 이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가보니까 마음이 아니야 이게 단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아스테네오 연약하다. 자, 헬라어 성경으로 봐보세요. 다 같이 토프뉴마. 성령은 원이로되 누구냐? 토프뉴마 바로 주님이란 말이에요. 나는 원한다. 너희가 깨어서 있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너희가 어디가 약하다? 육신이 해 사르크스 아스테네스 너희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너희 상태가 나하고 같은 마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잠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한번 기도하고 와보니까 눈이 다 감겼어요 이렇게 완전히. 왜 눈이 감겼어요? 피곤해가지고요? 아니에요. 시험에 들은 거예요. 시험에 들은 거. 어떤 시험이에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제자들은 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상태냐? 자기들 원대로 했으면 좋은 상태에 시험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꺼풀이 내려간 거예요.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로 하나님께로 돌려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예요. 그게. 난 아직까지도 어떤 일이 발생을 해도 아버지 섭섭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아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못하고 있다. 아까 여러분들 찬양한 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차나깨나 주의 손이 보살펴 준다고 해놓고 나하고 안 맞으면 화가 확 나온단 말이에요. 나하고 안 맞으면 입에서 그냥 막 나와. 뭐가? 그것은 무슨 얘기냐? 연약한 상태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창밖의 여자를 보는 식으로, 창문을 통해서 보는 여자 남자를 보는 식으로 그렇게 봐요. 담담히. 명동에 승용차가 지나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명동에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보면 사람은 담배 켜서 차가 빨리 못 가요. 지나가는 사람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를 12가지 색을 들이고 지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깔깔깔대고 웃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 코가 석자 빠져가지고 하는 사람, 옷도 수백 가지가 지나가야 하든지 간에. 그 덤덤히 보는 거예요, 덤덤히. 그 지나가는 사람마다 웃고 지나가면 나도 웃고, 울고 지나가면 나도 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그렇게 덤덤히 보란 말이에요. 슬픈 일, 그것도 덤덤히 보세요. 웃기는 일, 그것도 덤덤히 보세요. 진정한 기쁨은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오는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아주 큰 기쁨은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아주 큰 기쁨은 웃지도 못하고 기쁠 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나타나는 현실과 결과에 의해서 정말로 파도가 몰려오듯이 엄청난 바람이 오는 것 같이 그렇게 큰 기쁨 속에서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스테네오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합성하라고 그랬죠? 다시 772번.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연약한 상태의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중구난방이야. 자, 연약한.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서는 마땅히 아스테네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장성했으면 이 연약한 상태, 육신이 연약해서 오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감당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실수하고 들어오든 나가든 우리는 감당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장성한 자들은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같이 맞붙어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싸우는 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한 번씩은 싸워보세요. 그렇다고 또 그냥 한번 내놓고 싸우진 말고. 자, 그래서 이 연약하는 것은 1 알파 더하기 4599번 합성하다. 봐보세요. 4599번. 스테노.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봐보세요. 강하게 하다. 알파가 들어가면은, 여기 알파가 들어가면 강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강하지 않다. 강하지 않다.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그럼 하시며. 우리도 온전케 하기 전에 우리도 뭐 받는 거예요? 고난 받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졌다고 그러는 건 뭐 때문에 온 거예요? 고난이죠. 내가 전생에 잘못을 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모습을 나타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 죄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 땅에 죄가 있는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내보내고 나니까 뭐가 일어났느냐?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고난.
연약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수도 없이 떨어져가지고 나 홀로 방황하는 것 같은 상태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때로는 주여 어디로 가셨나이까? 그러고 주여 주여 방황하게도 만들어요. 그냥 그때는 혼자 잘나고 돌아다녀도 그것도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나 잘난다면서 예수를 부르고 돌아다녀도 그건 내가 볼 땐 방황하는 상태가 있어요.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하다. 아주 기분 좋게 예수 믿어도요 그런 상태가 있다고 우리가 볼 때는. 찬송가 가련하다 그 상태가 있다고 보면은 웃죠? 바로 울 일이 생겨요. 그 사람 지금 그런 거 많이 봐요. 그때 그럼 그 사람 우는다고 나까지 좋아가지고 들떠야 됩니까? 그러다 소쿠리 비행기 떨어졌다가 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창밖에 사람 보듯이 그냥 덤덤히 보고 지나가요. 왜? 아버지가 주시는 시험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찬송가로 가야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다. 누구에게만 그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만 그렇게 만들어요. 첫사람 아담에게서 난 자는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공허하다, 헛살았다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뻥 뚫리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화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아스테네오, 많은 병자들이 있다. 많은 병자들이 있다. 로마서 8장 3절 다시 갑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요 처방전을 가지고 있어. 누가 처방약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인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뭘로 보내요?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쫓지 않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 19절 이하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것을 하다가 그것에서 떠나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은 이루어져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죽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죽어버리고 또 살아났어요. 자, 그러면 마취가 깼어요, 안 깼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 됐죠? 치료됐죠? 근데 의식은 몽롱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특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의식이 몽롱해 가끔 보면. 자, 봐보세요. 우리가 사망으로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꺼냈어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 사망이 끝난 죄가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남은 건 뭐냐? 세상법은 남았어요. 세상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면 세상법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세상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몇 점? 60점을 통과해라. 누가 봐도 둥글둥글한 사람으로 지나가라. 오직 복음에서만 100% 순수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지었다고 하는 죄는 세상법으로 온 죄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망에 이른 것이냐 하는 것을 분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죄의 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몸으로 들어간 것이,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이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주님하고 연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문제거리 하나 탁 생기면 튕겨 나올 때 보면은 주님 어디로 가고 없어. 좀 무슨 증세 나온 거예요? 그건 치매가 아니야. 우리 치매 오면 큰일 나요. 자, 보세요. 첫사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데리고 왔어요. 얼마만에 데리고 왔어요? 자, 갈비뼈 하나를 뽑아냈더니 갈비뼈 하나만 뽑아낸 게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가장 중요한 거 다 뽑아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수술한 거예요. 대수술. 그리고 뽑아낸 사람을 이제 오늘날은 가능해요. 왜? 세포 분열을 하면 사람이 만들어지죠. 뼈 하나를 뽑았는데 뼈만이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그 맛있는 살을 안 붙이면 안 돼. 그래서 살과 뼈를 같이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갈비뼈만 뽑아낸 게 아니고 뭣도 같이 붙여냈어요. 그렇죠. 살 없는 갈비뼈 뽑아서 하나님은 인생은 양반이야. 그러면 여자들은 정말 멋대가리가 없어. 갈비뼈 같아가지고. 살 없는 갈비뼈 같은 여자 무슨 재밌겠어요. 대수술을 해가지고 뽑아내서 만들어가지고 올 때까지 어떤 상태였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 그 다음에 잠이 깼을 때 누굴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온 거예요. 보니까 깨닫는 마음을 줘서 보니까 자기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야. 그래서 자기야 자기. 자기는 뭐라고 했어요? 내 뼈다 내 뼈. 오늘날 우리가 누구와 연합됐어요? 주님과 연합됐죠. 근데 연합이 됐는데 주님의 존재를 잘 발견이 돼야 안 돼요. 아직 덜 되는 것은 마취가 덜 깬 상태다. 아니 나나 누구만 그렇게 됐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느껴져. 그건 왜 그러냐? 아직도 마취가 덜 깬 상태다. 눈이 거슴칠해.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의사는? 마취가 완전히 깰 때까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아스테네오다. 연약한 상태다. 베데스다에 있는 제일 먼저 등장한 환자가 오늘날 교회 지천으로 깔려 있어요. 나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 원수를 지든 상대방이 죽어 자빠지는 게 더 속이 시원하고 그 상태가 다 뭐냐? 전부 연약해서 온 병이에요. 도대체 나하고 기준이 안 맞으면 성경이 뭐라 그러든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든 내 기준으로 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거 전부 마취가 완전히 안 깨면 더 그래요. 증세가. 그러니까 의사가 와가지고 수술을 한 사람은 부위를 만져보면 아야 그래. 그러면 덜 깼다 그래. 좀 더 치료 더 받아라. 찔러보면 다른 소리 나오면 그건 분명히 지금 현재 마취가 덜 깬 거예요. 잠이 덜 깼거나 의식이 몽롱한 거예요. 자 8장 3절에 다시 갑시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는 뭐라고요? 하마르티야? 죽음을 인하여, 그렇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죽을 수 있는 육신의 뭘로 보냈다? 모냥으로 보냈다. 자, 모냥 헬라어로 찾아요. 육신의 모냥으로 보냈다. 3667번 필름 찾아요. 이 모냥이라는 게요, 영어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더 라이커니스요. 창세기 1장 26절에도 이게 나와요. 사르코스 하마르티아스, 죄의 몸에 뭐같이 둘 다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무엇으로? 호모요마, 요걸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자, 스트롱 먼저 비춰요. 3637번. 자, 호모요마, 다 같이 호모요마, 호모요마. 예, 3666번에서 유래, 형태로 뭐하다? 닮았다, 유사하다, 비슷하다. 자, 3666번을 봐봅시다. 자, 내리세요. 3666번 호모이오. 다 같이 호모이오. 호모이오. 예, 3664번인데 같게 하다. 즉 비교해보니까 같은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닮았다. 닮았다. 그래서 3664번째 하나 더 내려요. 자, 호모이오스. 호모이오스. 3674번에 어가는 소리인데 외모나 성격에서 유사하다. 알겠어요? 누가 볼 때 닮아 보이면 돼요. 마귀가 볼 때 닮아 보이면 되는 거야. 왜? 마귀는 첫사람 아담을 뭐 어떤 모습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죄가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만들었죠.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하고 같은 모습이죠. 같은 모습만 보여주면 마귀는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들을
첫사람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아들만 낳아서 내보내면 모습이 같다. 그러니까 마귀는 보고, 그래서 로마서 5장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3667번 봅시다. 닮았다, 유사하다. 3667번 다 같이 호모요마 같음. 로마서 1장 23절 버러지 같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체한 모든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딱 찍어냈다. 똑같다. 그의 죽으심과 같이 연합한 자. 나오죠?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본받아 그렇게 죽은 것 같이 연합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겪은 걸 여러분들 통과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거든 지금. 그러니까 옛사람처럼 살기를 주저하지를 않아. 어느 상태가 그렇게 좋아한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에 육신의 소욕 쪽으로 가기를 무척 즐거워해요. 그 자체가 시험거리로 오는 걸 모르고 그 자체를 무척 즐거워해요들. 아주 신명나는 게 언제냐? 싸우는 거 구경하는 것도 신명나. 누가 잘못되는 거 봐도요. 그렇다고 내가 겨울에 얼음 얼었을 때 길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 보고 웃지 말란 얘기는 안 해요. 그건 원래 웃음이 나게 돼 있어. 넘어진 사람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넘어졌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웃는데 화를 못 내겠더라고. 왜 그래요? 다른 사람 넘어졌을 때 나도 웃었거든.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로마서 8장 3절.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 죽음을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모양이에요. 원래 산 모양이에요. 원래 산 모양이거든. 그러나 누구만 속이면 된다? 마귀 눈만 살짝 속이면 된다. 사람이 볼 때 진정한 죽음이었어요. 왜? 옆구리가 뚫렸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에서 부활은 사람들은 피가 있어야 살아나도 도로 살아나는데 예수님 뭘 다 뽑아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냈는데도 살아났어요. 왜냐?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그러는 상황은 그런 상태까지 믿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진 상태를 늘 붙들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아스테네요. 연약한 상태가 있다.